2014년에 개봉한 장진 감독의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동치성은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원래는 투수였는데 이 부상 때문에 외야수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뇌종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악성. 앞으로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뒤에 죽는답니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텅 얻어맞은 것 같죠?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동치성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돈이나 펑펑 쓰다가 죽자. 그런데 쓸 데가 있어야죠. 동치성은 가족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게 다 아닙니까? 얼마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다가 선발 투수로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 인생의 마지막 경기 후회 없이 한번 던져보고 죽자. 동치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공을 던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타자가 친 공을 받아서 1루수로 던지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제하던 자매와 했던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교제하던 자매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저 타자가 친 공을 받아서 1루수에게 안 던지고 저 관중 속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던져야 아웃돼서 끝나는데. 난 근데 궁금하다. 불현듯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동치성은 관중 속에다가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상대팀 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역전패를 당해요. 축구로 따지면 자살골을 넣은 것이죠. 그렇게 경기를 망치고 실실 웃으면서 집으로 오는데 담당 의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치성 씨, 오진입니다. 제가 차띠를 착각했어요. 당신 멀쩡해. 이제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나 대출을 받았는데, 나 경기 망쳤는데 내 인생 어떡하냐. 90년대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자정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휴거 공중으로 쭉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다, 끝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휴거 예고일이 됐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며 경찰. 방송국에서도 생중계를 했어요. 카메라 한 대는 하늘을 찍고 있었답니다. 이들이 끌려 올라가면 그걸 찍으려고, 비웃으려고 하는 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 다미 선교회를 이끈 이장님이란 사람은 신도들의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34억. 그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1, 2억 할 때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장님이 금융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휴거 뒤에예요.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이 다미 선교회 신도들 중 상당수가 수험생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 그만두다. 까짓 거 그거 쫓아보지. 현실을 도피한 것이죠. 군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면 끝나는데 타령하자. 휴가를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죠. 임박한 종말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겁니다. 금방.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뭐하러 하고 있어 이거를 아깝게. 다 관둬 그만둬. 그러고는 일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교회 성도들에게 얹혀 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만약 금방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각오로 살아봅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데 사과나무를 뭐하러 심어 아깝게. 참 다 쓸모없어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다 그만둬. 게으른 인간들이 핑계거리 한번 제대로 잡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을 보고 좀 충격받았었나 봐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본문 말씀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도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관둬 먹지도 말고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런데 듣지도 않습니다.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들쑤시고 다니면서 또 문제를 만들어요. 이 몸이 편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 11절로 12절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도 안 하는 주제에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분란을 만들고 다니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일이나 해. 권면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듣지 않는다면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4 데살로니가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도 안 하고 얹혀 살면서 맨날 이 집 저 집 들쑤시고 다니면서 일을 만들어 대는데 화가 납니까? 많이 나죠. 처음에는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인간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어느 순간 감사한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놀고 먹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야, 저 염치 없는 인간들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해서 내가 참고 있기는 한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저 연약한 사람들 내가 아니면 누가 품나 연약해서 저러는 것을 싶다가도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갈팡질팡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울리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소울리스? 직역하면 영혼 없는, 감정 없는 정도가 되겠지요. 주로 감정 노동이 심한 직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다가 생기는 무표정, 무관심, 냉담함 같은 상태를 말해요. 소울리스.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감정 노동이 가장 심한 직종 중에 하나 2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감정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도 강도가 매우 심하죠. 그러다 보니 간혹 불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소울리스. 한겨레 신문에서 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발끈하면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20-30명을 동시에 돌보다 보면은 웃으면서 차분하게 설명할 시간조차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죠. 조인성님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기다리세요. 기분이 언짢은 건지 화가 난 건지 참. 때로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좀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소울리스 같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가족들 돌보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과도한 업무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갈팡질팡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랬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참고 해야지. 했다가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그래도 나도 내 삶이란 게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다 보니 어느새 표정이 어두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지게 되는 소울리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본문 말씀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좀 게으른 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예수님 제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건가? 낙심이 들지요. 본문 말씀 14절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도 그 사람들 우리들 말 듣지 않으면은 지목해서 사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껴봐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죠. 본문 말씀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 식구처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잘 타일러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은 잠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 뒤면 끝난다 그러면 참고 하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언제 저 인간이 변화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소울리스, 피로와 스트레스, 마음의 짐들과 상처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도 그 일과도 잠깐 거리를 둘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불편을 겪어봐야지요. 그래야 감사함을 알지요. 부끄러움을 겪어봐야 은혜를 알지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처럼 생각하며 잘 타일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답니다. 그날은 너무 억울하고 아파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대들었대요. 나가 동네 북이요, 징이요, 엄니 가정 나한테 왜 이러요? 어디서 큰 소리야?
반성은 안 하고 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러고 그냥 잡히는 대로 두들겨 맞았답니다. 매를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매가 떨어졌는데 퉁 하더니 자기 머리로 쾅 떨어진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늙으면 두고 보자. 늙으면 두고 보자. 순간 매질을 하던 어머니의 손에 힘이 다 풀렸어요. 뭐라고? 늙으면 두고 보자고?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말이야. 그래, 지금 봐라. 지금 봐.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충격을 먹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랍니다. 이건 아닌데. 어쨌을까? 이건 아닌데. 그날 이후로 한 달간 어머니와 서먹해져서 눈도 안 마주쳤답니다. 이 사건은 동네에서도 너무 유명해져서 어른들이 늘 놀렸대요. 아따, 병이 많이 컸네. 벌써 늙은 우리는 두고 볼 것도 없어.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자기는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어서 그것을 자책하며 어머니 앞에서 더 삼갑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는 매를 들지 않았답니다. 시인이 10살이 넘은 어느 날 어머니와 마루에 앉아서 말없이 산그림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만인가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살갑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우리 집안에 평이가 있어서 듬직하네. 그래, 늙으면 두고 보자고 그랬지. 어서 어서 자라나서 빛나는 네 모습 보는 게 이 어머니 보람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힘이다. 어린 시인은 그때까지 그런 말을 한 자기가 그렇게 미웠답니다. 홀로 5남매를 키우느라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이 서러워서 눈시울이 젖는 것을 숨기며 말했대요. 아따, 엄니는 나가 철부지 애기 때 속없이 한 말을 여태 두고 놀리고 산다요.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엄니만 강령하시오. 나가 커서 우리 엄니 편히 모실랑께. 그렇지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눈도 안 마주치며 서먹했던 그 한 달간 늙으면 두고 보자고 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선행과 헌신과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